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참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또 흥분되다 그럴까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 토요일 날 렘넌트 리더 합숙훈련을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을 통해서 더 집중하고 또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자체 감사하고 또 일 때문에 또 우리 교사들이 또 원내사가 돼가지고 헌신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마치고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민행 집사님이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였죠. 그러고 보니 또 우리 정옥 권사님이 이 자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전문사역의 우리 모임에서 그냥 말씀 가르치지 말고 뭔가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좀 재밌게 신나게 그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스토리텔링으로 쫙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림을 붙이고 또 그 뒤 한글 혹은 영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재밌도록 느끼면서 또 그림을 보고 글자를 보고 한글을 익히고 또 영어도 같이 그 순간 따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단어 찾기도 하고 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게임할 수 있거든요. 나이를 쫙 해놓고 이 어디 있는가 찾고 그럼 애들 굉장히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력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른들은 잘 못해요. 금방 놔둔데도 금방 놔두면 뭐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탁 놔두면 금방 알아요. 그런 게임이라든지 또 사실상 우리 한 주간 보면 집의 분위기가 뭐 굉장히 부부 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천국 같은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가정도 많거든요. 아주 살벌한 가정들 부부가 전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법을 모르니까 대화 안 되고 엄마는 애 견뎌 스트레스 받고 그럴 것이다 했더니 그래서 우리 전문사기자한테 게임을 만들어. 게임을 일주일 동안 게임을 통해서 부부간의 대화가 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게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주일 다 신나고 재밌도록 그렇게 만들어라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치유가 됩니다. 벌써 부모와 자녀가 게임하면서 실수하고 막 그러면서 칼칼칼 웃어보세요. 그리고 막 말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엄청 치유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해라 그랬는데 보니까 어제 보니까 그게 좀 움직여지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자료화 시켜라. 다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빼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라 그러는데 이런 그게 되어지면요 앞으로 태영아 유치 전통부 엄청 열립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대학 졸업해가지고요 거의 아줌마로 그냥 끝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들, 음악 전공한 사람들, 그림 전공한 사람들, 뭐 구연동화 잘하는 사람들, 뭐 손재주 좋은 사람 꽉 찼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지금 아줌마가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해. 그 수억을 들여가지고요 했잖아요. 근데도 다 사장시켜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그래 놓으면 그 사람 쫙 다 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야, 드디어 우리 주일학교가 뭔가 움직이고 우리 아이들 이제 좀 살아나는 거구나.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런 현장을 우리 장로님들과 중간에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이번에는 또 미용고등학교, 우리 웅청하면 미용고등학교 있거든요. 거기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DMC 차 대표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교장 선생님, 여사 선생님인데 얼마나 애들이 적극적인지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상담원과 조인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500명 돼요. 그래서 조인식 갖기로 하고 또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수업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의 문들을요 적게 여는 게 아니고 크게 여신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다 보면 전도는 안 하고 일단 문부터 열려야지. 큰 문이 열려 전도하지 말지 문도 안 열리는데 뭐 아무리 전도 됩니까? 일단 문부터 열려야 돼. 일단. 또 제가 보기 우리가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가 있어요. 제가 보기 이제는 문만 열리면 막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굉장한 준비가 됐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큰 문들을 여시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전 인류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또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또 성찬식 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의미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언된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걸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이 희생을 당했다.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그 가죽옷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짜로 말고 진짜로 이삭을 단에 올려놓고 포박시켜놓고 칼로 팍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 그때. 왜냐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냥 포만 잡는 건지 하나님 보시죠? 보고 계시죠? 내 칩니다. 보시죠? 그게 아니고 진짜 그냥 내리치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그냥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겠노라.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건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 얼마큼 들을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수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숯불을 대신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고 이삭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 대신 죽었던 그 수양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기둥이죠. 그리고 문임방 여기 피를 바르나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 날을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패스업,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피를 본 적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피를 바르지 않는 거죠. 전부 장자가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를 바른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 그때 희생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5가지 제사를 주셨죠. 그 5가지 제사가 뭡니까? 첫 번째는 번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제, 이거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감사제,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화목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성물이나 사람들에게 죄를 짓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 차이 여러분 얘기했죠, 그죠?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짐승자다 피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그걸 훔쳐갔든지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손을 댔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어요. 재산적인 어떤 손해를 주다든지 그랬다,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순서가 뭐냐면 제사받아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배상해라. 5배 배상하고 가서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라.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피제사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소제입니다. 감사제.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4가지 제사는 전부 다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속건제는 피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피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드린 게 소제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원에 그거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소제를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너무나 기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억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속죄제. 그걸 드리고 난 뒤에 소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 그리고 또 사람도 잘못하고 난 뒤에 그 죄를 허물을 용서받았어. 그래서 감사해서도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피제사 드리고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한번 피 없이, 피 흘리시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격 없는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얼만큼 많이 들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억만 죄인인 내가 영원히 멸망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피제사에 대한 이런 엄청난 이 은혜가 없이 드린 예배를 종교적 예배라고 합니다. 피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망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흑암에 공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피제사 없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면 헌금 드리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피제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늘 감격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할 때 감격, 그 감격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러면 아깝지가 않죠. 손이 벌벌 안 들립니다. 있는 거 다 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다윗처럼 그러자 됐어요.
이사야 53장 1절 6절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3절까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살찌고 피 흘려 그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마치 본 것처럼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이사야가 쓴 책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그 거짓말이라는 거야. 후기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몰라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모르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들어닥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죽으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한번 사업도 한번 잘 해보고 소원 성취도 이루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된 것도 없는데 죽으면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 사업 잘 되게 만들고 우리 소원 성취를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탄절 지내지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몰라요. 고난주간 지내지만 진정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의미를 잘 모르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 19절 이하에 보니까 26장 쫙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거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계속해서 예언됐던 바로 그 주인공,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창에 찔린 거, 피 흘린 거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 16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 여러분 자녀의 주인, 여러분 사업의 주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 며느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단어, 제한된 단어 그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며느리, 손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오셨죠? 그리스도이라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이해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하는 인간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의 문제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저주받아야 될 만큼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정작 당사자 인간들은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단순히 여러분 짜장면 먹고 돈 안 주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남 눈 홀킨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겠어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 고통이 끝이 안 난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계속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와 실패와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심각성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반드시 흙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행복하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살아야만 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만 있으면 살아요. 나무는 흙에 뿌리 박으면 살아요. 새는 하늘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리가 뭐냐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인간을 피조물로 인간으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원래 창조한 인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걸 다 주셨는데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2절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파기를 시킨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느냐, 원죄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 모릅니다. 자범죄만 알아요. 원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범죄가 심각합니까? 원죄가 심각합니까? 우리는 잘 알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원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원죄 심각해서 몰라. 육신적인 죄, 자범죄 내가 지은 죄, 막 그거는 심각해가지고 막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른다. 막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막 똑같은 짓 계속 반복한다. 물론 우리는 자범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자범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자범죄 그거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안 지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안 보면 돼, 안 들으면 돼, 안 가면 돼. 그러면 우리는 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원죄. 아니 도대체 원죄가 뭐길래, 도대체 그 죄가 뭐길래 그 죄값으로 인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다 놓치고 이렇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지금 살게 됐는가? 도대체 그 죄가 무슨 죄길래 그 선악과나 따먹이 그리 큰 죄인가? 그래도 하나 만들지 말지, 말놓고 만들어놓고 거기다 중앙에 한 곳에 숨겨놓지, 딱 중앙에 놔두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그 죄가 심각하다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죄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에이 저주받아 뿌라마 그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내용이에요. 죄의 내용.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뭐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은 하와에게 불신앙을 딱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모든 걸 다 주셨지. 그래 말이야, 너무 감사하지. 사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실과는. 그러니까 딱 걸리는 겁니다. 아니, 다른 거는 다 내 맘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는 그 뱀이 누굽니까? 그걸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지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는데 불신앙을 딱 심은 겁니다. 하와 속에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불신앙 없었는데 뱀이 슥 집어내가지고 말가지고 슥 거니까요. 자기도 불신앙이 탁 들어버린 거예요.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까하노라.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죠? 가감을 냈어요. 지 맘대로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 맘대로 해석하고 지 맘대로 가감하는 거예요. 동산엔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지지 말라 그런 말 안 했어. 만지는 거는 괜찮아. 오늘 만지다 보면 이제 거기 뭐 견물생심이라고 그러겠지만은 일단 어쨌든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아담이 하와가요 말을 더 하는 거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다라면서 지 맘대로. 그리고 또 뭡니까? 먹으면 정령 어떻게 해? 죽으래 그랬는데 뭐랬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 지 맘대로 말씀을 또 빼. 이게. 그 말은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을 지 맘대로 해서 지 맘대로 더하고 지 맘대로 합니다. 그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언약을 정확하게 알면요 사단이 꼼짝 못할 텐데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얘기합니다. 네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결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사단은요 벌써 쫙 하와이 완전히 사로잡은 거지. 그 영적 상태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경계를 다 시켜버려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뭐랬죠? 네가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스러 보면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선악과를 딱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도 물론 죄지만 주님 왜 먹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먹었죠? 사단의 말을 듣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지가 피조물인데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내 자신의 피조물됨을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조그마한 죄입니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먹고 살면 혜택 받으면서 필요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원죄인데 그게 얼마나 무슨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이게 얼마나 여러분 깊으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은 이게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내가 있어요. 말이 하나님이고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결자지 실제로 지가 주인이요. 인간이 주인이요.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해방받았으니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요. 그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창세기 3장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데,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주인 딱 돼가 있는, 그 정도로 뿌리가 깊은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잡히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결국 불신자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불신자 인생 자체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실 말이 뭡니까? 아, 내가 허살했다. 내가 속았구나. 그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실컷 살고 난 뒤에, 야,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의미 있게 살았구나. 이래 될 건데, 내가 속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지옥 가지요. 지옥 가가지고 완전히 소문을 알게 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옷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사단. 불신자들은 여러분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평생 살고 도둑질 당합니다. 제대로 시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전혀 쓰지 못하고 허황되다 살다가 시간 다 보내보고요. 돈 그렇게 악착하게 벌었는데 아무 가치 없는 돈 다 투자하고 아파가 병원에 그거 다 갖다 주고요. 남은 돈 뜯기고 막 사기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에게 인생 자체가 확 잡혀버린 거예요. 이미 소속 자체가 그 막에 소속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운명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운명대로 태어나서 운명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죄의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살면서 평생 마귀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습이 귀신 풍습입니다. 풍습 따지고 날짜 방향도 고라니 궁합 보고 말이에요. 명당 터 잘 쓰고 전부 다 마귀 종노라는 겁니다. 공중 구원자 따라다녔다. 우상숭배, 종교생활, 평생 돌아가신 부모도 아닌데 그 돌아간 부모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말이에요. 안 섬기면 불안해. 안 하면 불안해.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마귀 종노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2절에 보내 뭐랬습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다니느니라.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금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불쌍하죠. 그 죄의 결과가 온 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야.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번 주간에 그 독일 이 비행기 그죠? 뭐 저멀 윙스라는 그 9호 2호 편인데 알프스 이 지대를 지나다가 그대로 추락해가지고 144명 그리고 성문 6명 150명이요 저는 다 숨졌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기장이 잠시 이제 안중고도에 딱 올라오는 뒤에 잠시 자리를 비운 팀에 이 부기장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의도적으로 추락을 시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엄청난 시달리고 악몽이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장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이럴 때 막 추락할지 모르니까. 자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진다 하면서 계속 정신과 약 먹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 문제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사람들이 않습니까? 150명이.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온 게 육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죄 때문에. 평생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평생 끊임없는 사고 재난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적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30절 보니까 결국 그 죄값으로 사는 것 자체가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살다가 결국 죽으면 영원한 불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죄값으로 후대들에게 끊임없는 저주장이 계속 전달이 되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종교, 철학, 선행, 과학, 인간의 노력,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해결하겠다. 이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원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그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불신자의 그 고통과 저주,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다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저주 재앙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태에 온 분들도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복음 깨닫고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로는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은 과거, 현재, 미래 잡음죄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이 그 죄값으로 받아야 할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끝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조상의 죄 끝났다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니까요.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이사 53장에 얘기했잖아요. 정신 문제 다 끝냈다. 육신의 질병 다 끝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 재앙 예수 십자가에 다 끝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잡음죄를 다 끝내셨구나. 믿을 때 해방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책임 시달려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육신적인 고통, 정신 문제, 우울증, 불면증, 노리 히스테리, 공황장애, 육신의 질병, 가난의 저주 다 끝냈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다 끝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고백해라는 거예요. 고백할 때 여러분 이 믿어지고 실제로 어느 날 그 깨달아지고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단계 적용해서 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사용하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이란 말은요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닙니다. 그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처럼 막 그냥 막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 성탄식 할 때에 영상 2개 보여줄 겁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요 수많은 사람을 건지는 그 아버지의 고통,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성탄식 하면서 예수님을 또 묵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고난주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식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십자가 되는 사건이 성찬식입니다. 갈라디아서 10절 주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성찬식은 뭐죠? 성찬식은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념해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다시 감사를 회복해라. 떡을 먹고 잔을 여러분 마실 때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례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